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또 주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감사합니다. 오늘 드디어 이삭이 태어나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때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지, 또 우리는 그때를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확고한 믿음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도, 우리 삶 가운데도 온전히 굳게 새겨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서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의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와 세우셨던 그 언약이 성취되어서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아이가 잉태되는, 즉 이삭이 태어나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시고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사실 그 과정이 그리 아름답고 대단한 믿음은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 그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죠.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지극히 당연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당연한 말씀, 그래서 너무 쉽게 생각해버리고 망각해버린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 이 진리가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오늘 우리의 실체적인 믿음이 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약속하시고 이 일을 이루시기까지, 그러니까 오늘 본문 사이에는 25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흘렀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길고 긴 시간, 긴 인내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긴 인내의 시간이었다, 긴 시간이었다라는 것에 동감하는 이 마음이 사실 얼마나 인간적이고 우리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에게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에게 더디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더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너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즉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이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분은 누구보다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그 약속이 더디 이루어진다는 것은 무슨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처럼 언제든 소원을 들어주실 수 있지만 마치 늦게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처럼 그때가 이루어지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마치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손에 쥐고 있다, 늦게 소원을 들어주신 것처럼 여기는, 이것이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이라는 거죠. 오늘 1절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쭉 계속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졌는데 언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사라가 잉태되어서 언제 그렇게 됐냐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사라가 잉태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종종 이러한 착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언제든 주실 수 있지만 그래도 기다릴 줄 알아야지,
손에 마치 쥐고 계시다가 어허 기다려 이렇게 하시다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만 아시는 어떠한 시간이 있어서 그때가 되면 우리는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어떤 때, 마치 엿장수의 마음처럼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이것이 하나님의 때다 라고 아주 큰 착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본 것처럼 하나님의 때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더딘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막연하거나 무슨 엿장수 마음처럼 하나님의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고요. 그러니까 25년이란 이 시간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길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었고 오히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일을 이루실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린, 즉 아브라함의 기다림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사실 아브라함은 이미 포기한 지 오래잖아요. 무슨 이게 아브라함의 기다림이었어요. 그 22년 동안,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뭐 이미 포기한 지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이미 그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이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와서 네가 아들을 낳겠다 얘기했더니 뭐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이 아이고 됐습니다. 이스마일이나 그냥 잘 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포기했어요 이미 아브라함은. 그리고 또 다시 와서 아브라함이 그 종들, 하나님과 종들을 섬겼더니 하나님이 또 너를 통해서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겠다 얘기했더니 그 얘기를 듣고 사라가 웃잖아요. 근데 무슨 이 25년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기다림의 시간이었어요. 이미 그들은 포기했는데요. 이 시간은 오히려 어느 때가 되면 아브라함을 통해 이 일을 이룰 수 있을까 하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시간은 내 기다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기다림이고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시간이라는 것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은 조금도 안 이루어질 가능성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시간은 내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기억하게 될 때 그 시간, 그 기다림의 시간을 더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포기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반응이 아니라 주님 나의 모자람, 나의 이 모자람과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언약이 온전히 성취될 만한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게 될 것이며. 그럼 오늘 이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어떠한 기다림이었나? 하나님은 그럼 무엇을 기다리신 것인가? 우리 2절부터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2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즉 하나님의 때가 돼요.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의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이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아니라. 지금 오늘 본문에 뭘 강조하고 있냐면 이미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됐고 100세의 아브라함, 노경의 아브라함, 누가 사라가 젖을 먹이겠냐고 말했겠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는 끝났다. 불가능하다.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냥 뭘로 보든 누가 봐도 끝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하나님의 때였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기가 언제 이루어졌냐면 아브라함이 끝났을 때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처음이 약속이 주어졌을 때에도 이미 아브라함 70이 넘은 나이였고 사라는 60이 넘었어요. 그래도 그때는 힘이 있었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이것도 저것도 했겠죠.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참 수많은 사건들을 보게 돼요. 모세 한번 볼까요? 자, 모세가 정치적인 힘이 있고 애굽의 왕자라는 신분이 있었고 육체적으로도 가장 힘이 있었을 때, 그래서 요즘에 이제 가장 그 리더로서 언제가 적기인가라고 말할 때 이 40세라고 말해요. 그때 가장 그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잘 이끌 수 있는 연륜도 쌓이고 힘도 있고 정치적으로도 뭐 사회적으로도 연륜도 있고 뭐 그때 40세 그때는 오히려 광야로 도망친 인생이 되었다가 그가 이제 80이 넘어서 그 노쇠한 시간에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그때 모세가 오늘 똑같이 반응하잖아. 아예 제가 이 나이에 무슨, 아예 저는 힘도 없고 말도 못하고, 아예 저는 안 돼요. 어쩌면 모세가 계속 안 된다고 말해요. 계속 고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화가 나셔서 예, 모세를 치시려고 했던 그 직전까지 안 된다고 말하죠. 어쩌면 아이 그럼 젊었을 때 좀 부르시지. 그때 내가 한다고 할 때 있잖아요. 그때 나 애굽 왕자였을 때 그때 가만히 있다가 왜 이제 이러세요? 라는 모세의 항변으로서 모세가 못한다고 버틴 건 아니었나 뭐 싶어요. 어쨌든 근데 하나님의 때는 그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힘 있을 때, 모세가 왕자라는 신분을 가졌을 때, 모세가 어떤 면으로 봐도 지금은 모세의 때라고 말할 그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가 하나님의 때예요? 모세가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모세가 내 인생은 더 이상 리더로서 설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즉 모세가 나는 이제 아니다 라고 말할 때 그때 하나님의 때였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 힘도 없을 때, 그래서 네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행하셨다고밖에 말할 수 없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였다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 물리치고 가장 인기가 높았을 때, 사람들에게 막 많은 지지가 받고 막 그럴 때, 그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사울에게 쫓겨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동굴에서 살고 침 흘리고 미친 척하고 살고, 예, 그렇게 그냥 다윗의 좋은 시간들이 다 지나고 가장 인기 있고 이 시간 다 지나고 이제 그의 모든 명예가 땅바닥으로 떨어지고, 아 이제 다윗은 끝났구나. 야 저 봐라, 저 미친 척하고 저 적국이 블레셋에서 산대 요새 다윗. 이때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셔서 왕으로 세우신다고. 뭐 성경 계속 넣어. 기도원 마찬가지죠. 기도원 언제예요? 이제 미디안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 메뚜기 때 같은 그 미디안하고 싸울 때 32,000명이 왔어요. 아 물론 그것도 말도 안 되죠. 저 강력한 병거가 있고 힘이 있던 미디안의 메뚜기 같은 군대 앞에 32,000명은 그냥 막 반딧불 같은 존재였을 거예요. 그런데도 아니래요. 하나님 32,000명 때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에요. 언제? 300명 때. 말이 됩니까? 야 300명 끝났구만 이제. 야 300명 가지고 무슨 전쟁은커녕 야 가가지고 그냥 저 미디안 군인들이 그냥 밟고만 가도 다 밟혀 죽겠다. 미디안 군인들이 그냥 뭐지? 맨몸으로 나와서 맨주먹 들고 싸워도 이기겠다. 그때가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든 소망이 사라질 때, 내 모든 꿈과 내가 하려는 어떠한 이 모든 힘이 다 빠질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러한 예화를 많이 쓰잖아요. 그 뭐죠? 그 물에 빠진 사람 구할 때.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사람이 막 허우적거리고 살려달라고 막 할 때는 오히려 들어가면 그 사람의 힘에 같이 빠져 죽을 확률이 높고, 조금 힘이 빠져서 그가 잠잠해질 때 그때 들어가서 건져야 된다고 뭐 응급 처치할 때 배운다고, 응급의학 할 때, 긴급 구조할 때,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때는 언제냐면요, 내 욕심과 욕망이 섞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할 때. 예. 그러니까 이거 내가 할 수 있겠다, 이거 된다, 와 이땐가 보다. 그땐 100% 아니에요. 그때는 왜냐하면 내 뜻과 내 욕망이 하나님의 뜻과 섞이거든요. 그러면 그 일을 이루고 나서 뭘 말하고 싶어요? 그것을 이루고 나서 내 힘으로 했다, 내 능력으로 했다라는 말이 조금이라도 섞이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그때 이루어지면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때 이루어져서 어떠한 걸 성공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이 보잖아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 헛된 소망과 그런 헛된 욕심이 사라지는 때를.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꿈과 내 헛된 욕망이 섞여버려서 괴물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때라고요. 기다리시는 거야. 제발 얘야, 네 헛된 욕심과 욕망, 네 그 욕심, 네 그 불붙는 듯한 그 네 잘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그냥 한 방 날리고 싶은 거,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오묘하게 섞여 있는 그거, 그 괴물 같은 상태, 그때가 사라지기를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라고. 네 힘이 다 빠지고, 난 끝났구나, 난 이제 끝났구나, 나의 소망은 끝났구나. 그때 오케이, 이제 하나님의 때, 이제 하나님의 소망이 시작하는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이 7절 한번 볼게요. 이게 참,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했겠냐? 사람들이 다 끝났다라고 말할 때, 그때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
이것은 마치 그 사라가 지금 개선 장군처럼 너희들 다 끝났다고 나 무시했지? 나 안 끝났어 임마.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모든 사람이 끝났다고 말할 때 그 일이 이루어져서 뭐래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두가 끝났구나. 아, 저 사람은 이제 아니구나 라고 말할 때 그 일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이루는 나 자체가 진심으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말하게 되는 거예요. 와,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말할 수 없구나. 이건 진짜 하나님이 했다고밖에 말할 수 없구나. 네, 그러한 순간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잠깐 얘기했죠. 어떤 일을 할 때 덜컹덜컹 하는 순간들이 있다고. 느껴져요. 사실 그 일을 하면서 내가 억지로 밀고 나가고 있는 거. 지금 덜컹덜컹, 지금 무르익지 않았는데 덜컹덜컹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내 힘과 내 경험과 어떤 내 것을 믿고 밀고 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야 이제 난 안 돼, 난 못해 다 놓고 하나님 어떻게 하죠?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해주세요. 내 걸 다 내려놓고 그리고 한 발 물러서서 이제 하나님이 밀기 시작하는. 그래서 그 찬양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이 밀고 가시는 그것을 보는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라고. 성경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얘기했고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케이. 그럼 내가 너희를 먹고 마시고 쉬게 하겠다? 아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뭐래요? 내 멍에는 가벼우니 내 멍에를 매래요. 나 수고하고 짐져서 왔는데 멍에를 매라고요? 네. 이것이 하나님의 때라고요. 너희가 그거 너희 거 메고 너희 멍에 메고 그거 끌고 가느라고 수고하고 짐지고 무거운 거라고요. 니네가 하겠다고 그거 멍에 메고 그냥 그 생판 되지도 않는 밭 갈겠다고 나가서 미니 그 얼마나 힘들고 고생이니. 그러니까 나와 내 멍에를 매라. 그러면 나와 함께 발맞춰서 그 길에 내가 그 밭을 어떻게 가는지 내 옆에 같이 메고 배우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언제가 하나님의 때입니까? 하나님이 왜 제 인생에 이거 안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지금인데요. 저 지금 남들 다 성공하는데요. 남들 다 직장 취업하고 잘 나가는데요. 왜 내 인생만 이 꼴이에요? 이때는 아직도 멀은 거예요. 아직도 25년이 지나려면 멀은 거예요. 언제가 우리의 때가 됩니까? 내 모든 소망, 내 모든 욕심, 내 모든 힘을 전부 내려놓고 하나님 제 소망은 이제 없어요. 제 소망은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소망을 꿈꾸고 바라볼 때. 그래서 그걸 이루었을 때도 나 스스로도 절대로 아무리 생각해도 야 이건 뭐 내가 했다고 말할 게 1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건 뭐 제가 한 게 제 인생을 이제와 뒤돌아보니 제 인생에 제가 뭔가 노력하거나 한 게 주님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말할 그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실 때가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러니 제발 우리는 속히 내 헛된 욕심, 헛된 소망을 버리고 하나님 빨리 이때요 조급해하지 않고. 왜 조급해요? 내 욕심이 여전히 있는 거거든요. 내 욕심이 있으니까 조급해요. 오히려 우리 욕심이 없으면 하나님이 조급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때니까요. 빨리 속히 제발 우리의 헛된 욕심과 욕망을 좀 내려놓고 힘을 좀 빼고, 특별히 오늘 말씀 함께 하신 우리 20대들이 있다면 20대 때가 참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소망이 안 빠지거든요. 그 욕심이 안 빠져요. 석히 우리 욕심들이 내려놔질 때, 근데 뭐 사실 이게 나이에 비례하는 건 아니에요. 40, 50이 돼도 여전히 그 욕심이 안 빠진 사람들 수도 없이 많으니까요. 빨리 내 욕심, 내 소망, 내 헛된 것들 내려놓게 되는 그러한 때, 그것이 바로 오늘이 되고 그 오늘이 곧 하나님의 때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또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시니라. 자, 여기서 사라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이거 중의적 표현이죠. 자, 사라가 어떻게 했죠? 비웃었잖아요, 하나님은. 사라의 그 비웃음을 하나님은 진짜 찐 웃음, 진짜 기쁨으로 바꿔주셨고, 그 사라의 기쁨은 그저 사라의 기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듣는 모든 자가 나와 함께 웃게 되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누가 사라가 젖을 먹이겠어? 라고 말하였지만 그러나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이 찬양이 기억나지 않으세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이것이 진짜 하나님 아닙니까? 이것이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맛 아니에요? 이 반전의 하나님. 예.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우리의 기쁨이 되고 전날에 그 제 대신 화관을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 정말 이것을 맛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사라가 맛본 것은요,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된 정도가 아니라 비웃음마저, 비웃었다니까 하나님의 뜻을. 에이, 그거 되겠어? 사실 저도 그랬던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완전한 회복, 에이,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니? 완전한 회복이 다 그냥 정신 승리하고 사는 거지. 제가 그렇게 비웃었던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은요 완전한 회복을 명하시는 하나님이시었다고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기대하게 될 때 우리 삶에도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진짜 노래가 되는 이 소망, 계속 절망을 맛보니까 절망 중에 있을 때는 그 날이 안 보여요. 그런 날이 어떻게 와? 저 속 좋은 소리 하고 있네. 아유, 저거 팔자 좋은 소리 하고 앉아있네. 예, 누군가 저에게 제가 깊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아니야, 너 이 절망의 때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회복할 하나님의 때가 올 거야 라고 말할 때, 네가 알아 뭘? 네가 이런 절망을 경험이나 해봤어? 이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그 때가 있다고 말하잖아요. 오늘 사라가 말하잖아요. 사라가 90세,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아유, 말도 안 됐네. 그러나 그 사라의 비웃음이, 아유, 하나님 어떻게 그때가 돼요? 저 말도 안 되는 소리. 스스로도 다 포기하는 그 순간에 그 비웃음마저 진짜 웃음으로 바뀌게 하시고, 그것을 듣는 모든 이가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날을 하나님은 만드셨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 저에게도 이루어졌어요. 오늘, 그리고 아브라함, 사라에게 이루어졌던 그 일, 그리고 저에게도 이루어졌던 그 일이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특별히 절망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모두 야, 안 돼, 저 끝났어 라고 말할 때, 아니, 그 모든 두려움이 변하고 그 모든 슬픔이 변하고 그 모든 비웃음마저도 변하여 진짜 기쁨, 진짜 웃음이 되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루셨습니다, 춤추고 노래하는 오늘 사라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때는 바로 이런 때인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해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짐으로 나 개인이 절망이 슬픔, 기쁨이 되기도 하고, 그뿐 아니라 그런 우리를 통하여 듣는 함께 모든 자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나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하나님의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